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497쪽, 498쪽에 위치한 우리의 칭의에 대해 다루는 첫 주일인 제23주일 제59문답부터 제61문답까지입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3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3주일 제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지금 무슨 도움을 줍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제60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범했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의와 거룩을 나에게 돌리십니다. 그분은 마치 내가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이것들을 나에게 주십니다. 내가 만일 이 선물을 믿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리하십니다. 제61문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의를 받을 수 있으며 나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찬송으로 고백한 후 시편 143편 1478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 있는 많은 조직이나 단체들은 그들 나름의 핵심적인 구호나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바뀔지언정 최소한 이것만큼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그 모임을 정의하고 그 본질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나라에 있는 정당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보수를 기초로 삼고 있고 다른 것들은 진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있는 나라의 환경과 문화가 바뀌어감에 따라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기조 가운데 상당수는 변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적 사상만큼은 최소한 굳게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그들은 이미 그 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추를 이루는 무언가, 핵심적인 기둥은 크고 작을지언정 대부분의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진 그런 핵심적인 고백, 결코 변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은 교회에 절대적인 단 한 가지의 교리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풍성하시기에 그것을 정리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 또한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언제나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필 칭의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한 종교개혁자들인 루터와 칼빈은 이 교리에 대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조항이라 말하기도 했고 신앙을 지탱하는 주된 가르침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중요한 칭의의 교리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2주에 걸쳐 성경을 요약한 교리문답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와 그리고 그 고백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저는 교리입니다. 제23주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전하는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로움이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특별히 제60문답에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기도 한 로마서 3장의 말씀과 함께 살피므로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의 가르침이 어째서 성경적이며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살필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르게 마음에 새기고 그에 따라 살아감을 통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로움.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란 대지들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짧다 말할 수 없는 14주일 동안 3달 가까운 시간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하는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이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놀라운 은혜였으며 그 은혜를 성취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살피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이자 기쁨이 됩니다. 그와 같은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며 마쳤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조항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불로장생과는 분명 다른 개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그와 같은 육체의 영원한 생명 또한 부활 안에서 주어질 것을 전하지만 그보다 더욱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생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 나누는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저 육신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다 해서 내가 지금 걷고 무언가를 보고 말할 수 있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가 생명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명,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분명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세상에 드러낼 소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사람이 은혜를 받은 그 생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과 대등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죄를 범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나오던 온전한 교제는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패하였으며 그들의 본성은 악으로 기울고 그들의 의지는 어떤 선도 행하려 하지 않도록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다스림을 받는 참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그분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들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실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감당할 구원자에 대한 진리를 구약시대 그분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 끊임없이 전해졌고 신약시대가 되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잃어버린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그 생명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 회복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분의 영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 감사의 순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통해 회복된 생명을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누리고 있으며 그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날, 모든 그분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감히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머리로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말 그대로 지극한 복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소망,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주어졌음을 알려주며 사도신경은 이 고백을 마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미래를 바라봄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은혜를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위로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 함께 고백하고 나누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고백을 마친 성도는 이제 우리의 칭이라는 또 다른 주제를 다루는 교리응답 제23주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하는 제59문답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 말하는 모든 것, 복음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려 합니까? 그것은 이미 앞선 제7주일에 다룬 바가 있듯이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키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게 하시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지는 견고한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이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믿는 유익, 그것을 통해 받는 도움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무슨 도움을 받습니까? 그 답은 이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답은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말했던 영원한 생명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라는 개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우선 여기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교리문답을 살피는 과정에서 몇 차례 이미 언급된 핵심적인 단어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신자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교리문답은 그 표현에 있어서도 세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의로움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의로움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제법 많은 의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의인의 정의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정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범죄의 기록이 남지 않은 사람들 제법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정의에 따르자면 나름대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에 의인이라 칭함받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 의로움을 성경의 기준에 따라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리문답은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라는 수식어를 붙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표현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서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과연 의로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거리낌도 없이 당당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예이자 동시에 아니오입니다. 분명히 나 스스로의 무언가를 통해서는 그 답은 아니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이란 단지 이 세상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의 의로움이란 그분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가 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신실히 노력하는 자라더라도 그 순종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가 죄의 발걸음이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의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분명 연약함이 있습니다. 완악함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이고 내가 평생에 걸쳐 싸워야 하는 옛 본성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나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베푸신 모든 사역, 그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성취하신 한 번의 희생제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그분의 중보사역을 하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셨기에 그분의 의로움으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도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로움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꼭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죄에 비하면 너무 가벼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종종 죄를 짓고 걸리지 않으면 더 좋고 걸린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견딜 만한 벌을 받고 넘어가려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이유, 필요한 이유는 그분의 공의는 세상의 법정과 다른 철저하게 완벽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분의 공의는 사람이 행한 모든 죄악에 대해 어떤 부족도 어떤 예외도 없이 분명히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의로운 분이시기에 그분의 백성들 또한 그분의 의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명을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4, 25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그분 앞에서 의로움이란 그분께서 주신 모든 뜻에 순종하는 것이란 점입니다. 그것은 그저 적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정도를 주셨다면 그 가운데 내가 지킬 만한 이 정도만 따라 취해서 지키고 나머지는 그저 눈을 감고
못 본 척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지키는 것으로만 그분 앞에서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 의로움을 획득한 구약시대의 성도가 있습니까? 당장 이 말을 전한 모세, 하나님의 신실한 종, 구약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그조차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전한 말에는 삼가, 지키면이라는 가정법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그것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이처럼 거룩한 소명이 주어졌지만 그 또한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의로움을 획득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신약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의 앞선 9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의 다양한 본문들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진정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으며 파멸과 고생의 길을 나아가면서도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공의에 따라 그 모든 규례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획득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 따라 따라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죄인으로서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몸과 영혼에 대한 가장 끔찍하고 영원한 형벌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기에 신자는 진심으로 이 의로움을 갈망하며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스스로 성취할 수는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문답들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지만 스스로 그 은혜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거룩히 살아가고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소명이 주어졌지만 그 누구도 이를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나 자신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자신을 자랑할 수 없도록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을 좌절이 아니라 소망으로 위로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복음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의로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로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스스로 얻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 의로움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에 대한 답을 나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나의 바깥에서 찾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지만 오직 단 한 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59문답이 전한 그 답을 제60문답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해서가 아니라, 나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속과 의와 거룩을 나에게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그분께서 온전히 충족시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내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그분께서 남김없이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벌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원죄와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자범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완전한 의를 나에게 돌리십니다. 이 의로움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전하신 자신의 모든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 우리 중 그 누구도 감히 얻을 수 없던 율법을 통한 의로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하셨으며, 그렇게 나타난 온전한 의로움을 나에게 베푸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그 모든 순종을 그분 앞에 행하고 그분께 바치신 것과 같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거룩까지도 나에게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거룩, 완전한 거룩은 실제 나의 삶과 너무나 딴판인 것입니다. 내 안의 본성은 여전히 부패함이 남아있고 나의 의지는 여전히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을 더 편애하고 즐기기도 합니다. 그 또한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나의 불결함과 추악함을 가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대속과 의와 거룩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독생자의 사역을 인정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바라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마치 어떤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완벽한 순종을 보인 것처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이 완전하거나 훌륭하거나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 안에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칭히 의롭다 여겨지는 교리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의로움도 내세울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한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간절히 바라보던 메시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공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나의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나의 불의함이 가려졌으며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나의 불결함이 덮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 나의 의로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칭의의 교리는 신자에게 스스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좌절이나 비참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던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가르침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그분께서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받게 되냐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답을 교림답은 명확하게 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앞선 교림답들을 통해 고백한 참된 믿음의 정의를 떠올린다면 이는 결코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 설교를 통해 심으시고 설교와 성례를 통해 자라나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그분께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그 나무의 이파리 하나만 떼가지고 이 나무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그분의 지체의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정말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언약의 바깥에 있던 이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들의 지체가 된 이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자신 안에 무엇을 자랑할 데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될 뿐이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칭의의 교례는 신자를 끝없이 겸손하게 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칭송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소명 또한 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성도가 진실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접붙였다면 그것은 마땅히 그 열매를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나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은 성도라 하여금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나타내야 한다는 소명을 잊지 않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를 접붙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도록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감사의 열매를 끝없이 맺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교만으로 죄악으로 나아간 대신 참된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의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는 나 자신의 무언가의 가치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 차별 없는 의로움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움을 얻기 위해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의로움에 감사하며 그 놀라운 위로의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 복음만을 자랑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로움의 은혜를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사회에 나타내므로 죄 가운데 멸망으로 나아간 이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전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그 크신 사랑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